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에 24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은 기쁨의 삶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1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고난에 직면해야 할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서 16절 말씀부터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 연거푸 계속 반복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요한은 이 이야기,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조금 있으면 우리 세번역 성경의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번역을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자,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란 말로는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의 경과가 시간의 어떤 그런 그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는 그날 새벽에 이제 붙잡혀 가십니다. 그러니까 반나절도 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붙잡혀 가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바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절에서 앞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 사흘이 지나면 너희들은 부활의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죽음과 또 그 다음 이어지게 될 부활을 주님께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교회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읽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이렇게 서로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지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요한은 이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또 18절 말씀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볼 것이다, 이러한 말씀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18절에서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7번이나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은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경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한편 여기 18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그 마음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모습을 스스로들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그들 안에 주님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바로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모두가 다 이제 깨닫고 이렇게 복음서의 많은 말씀들을 이제 기록에 남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또한 잘 모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낙담하지 말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많지만 그것조차도 내 안에 보혜사가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 속에 어찌하면 좋을지 우리 안에 지혜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주님께서 보내셔 주시겠다는 그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알지 못하여도 성령 앞에 늘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늘 믿음 안에서 평강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의 새번역 성경 참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들이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 새번역 성경의 이 번역에서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번역이 참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주님 앞에 제자들은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많을 때 그들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마음. 오늘 이 19절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처럼 여겨지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야 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끊임없이 묻고 물을 때에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다고 여기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요한복음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마음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시죠. 또 내 마음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탄식하는 내 마음도 아시죠. 마음을 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묻기도 하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날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그 다음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자, 이 대답 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금 있으면 또 제자들도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묻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마음 가운데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지금 감람산에 가는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나는 붙잡혀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여 죽을 건데 또 조금 있으면 즉 사흘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몇 시간 후 또 사흘 이렇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인의 해산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 출산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는 산모가 그 진통과 고통의 그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염려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두려워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마음에 큰 근심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이것은 마치 여인이 해산할 즈음에 마음 가운데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또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해산할 그 여인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진통을 다 겪고 난 후에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그 기쁨은 그 이전에 근심하며 염려했던 것보다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모든 근심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그 낳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쁨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과 다시 보게 됨에 대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바로 여기 20절의 말씀이 참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울며 애통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인 내가, 주인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큰 애통이 되고 슬픔이 될 거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기로 결의했던 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는 나를 기뻐하게 될 거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너희들이 근심에 쌓여 있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0절의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문장입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마음속에 늘 되뇌이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가도, 내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다가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시 기억되면서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근심에 잠긴다 하시면서, 왜냐하면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21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크나큰 고통이 되고 마음에 큰 진통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바로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탄생한 그 자녀로 인하여 더 이상 그 해산의 진통의 고통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너무나 잔혹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 앞에 다시 보이게 될 때에 너희는 큰 기쁨으로 이 모든 근심과 그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의 말씀에서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또 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만 기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에 또 한 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곧 너희는 조금 있으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다름 아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거다. 내가 이제 며칠 지난 후에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나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될 테니 너희들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22절의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내 마음에 이 말씀의 복음을 마음 깊이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께서 찬송 중에 주신 은혜, 주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그 기쁨,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 중에 내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안이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그러면서 내 심령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마치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근심을 집어넣고 불안과 염려를 집어넣으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마치 누룩처럼 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기도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 내가 말씀 생활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내 마음의 기쁨이 고스란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깨어있어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몸이 점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낀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단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손이 굳어지고 그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내 마음에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나의 영이 점점 굳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이 기쁨이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늘 영적인 삶을 경주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22절 말씀 속에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너희들의 그 기쁨이 충만하려면 여기 마지막 24절에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여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23절과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4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대조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중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올려지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바로 그 중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24절 이 말씀은 중보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어지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문의 마지막 마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23절,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아버지께 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장 최신에 번역된 것이 바로 새한글 성경인데, 새한글 성경에서 24절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또 혹은 쉬운 성경이나 우리 한글로 되어져 있는 여러 번역들 가운데 이 새한글 성경은 여기 24절에서 아주 중요하고 참 우리의 마음에 직관적으로 와닿는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고 한 것이 없다. 그러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달라고 하라고 이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 새한글 성경의 번역처럼 아버지께 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받을 것의 가장 으뜸은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그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간구해야겠습니다만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받는다 하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든지 그 받은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받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또 그 이후의 부활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늘 적용이 되어서 이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조금 있으면 나의 삶에서 겪는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조차도 지나가고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충만케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여 이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다 지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이 말씀으로 늘 영적인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